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렇게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렇게 섬기라. 요즘 토요일마다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장소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아침에 교회에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곧바로 가평으로 가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재밌는 게임도 하고 또 물놀이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육자님과 선생님들, 우리 부장 장로님들입니다. 각자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기신 그 일, 또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면서 평생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섬김의 자세입니다. 첫째,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이 거짓이 없다라는 원어를 보면 가면을 쓰지 않은 위선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 것처럼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사랑이죠.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꾸밈이나 계산이 없이 순수하고 솔직한 것입니다. 진실되고 순수한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죠. 우리 교회의 각 부서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아이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 그런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실한 사랑은 선과 악에 대한 태도가 분명합니다. 사랑하면 악을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악한 길로 가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죄인은 용납해야 하지만 여러분,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바로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으로 해야 한다. 사랑으로. 사랑이 없이 지적하고 책망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상처를 받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돼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많은 재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마음은 설교를 듣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한 주 동안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살다가 주의 전에 와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도, 신방을 할 때도,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동기가 되고 방법이 되고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그것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교구에서, 지구역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지구역 식구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부지런히 살피고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도시가 국제적인 도시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도자들이나 순례자들이 많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뭐 요즘처럼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의 가정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손님까지 먹여주고 재워줘야 되니까, 대접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절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돕는 행위를 넘어서 바로 예수님께 하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이 주님께는 큰 기쁨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니 메이어의 세팅 더 테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쉐이크쉑 버거, 쉑쉑 버거라고 하는데 그 버거의 창업자입니다. 그 회사의 창업자인데 뉴욕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깨달은 외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서비스와 배려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비스와 배려의 차이를 이해하라. 서비스는 제품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배려는 그 제품을 전달받는 손님의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훌륭한 식당이란 단순히 뛰어난 음식과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려 깊은 친절과 상냥함으로 수준 높은 배려를 손님에게 전달하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난 음식,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와 함께 손님에 대한 친절과 배려가 있을 때 그런 식당이 훌륭한 식당이다.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식당에 한 여자 손님이 왔는데 이 주문을 하지 못하고 아주 계속 당황하고 있더래요. 직원이 가서 물어보니까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안에다가 지갑과 휴대폰을 놓고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돈은 나중에 주셔도 되니까 이제 먼저 주문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죠. 그렇게 말하고 이제 사장한테 알렸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장이 지배인에게 우리가 손님의 지갑을 찾아드리자. 그래가지고 지배인이 그 손님의 휴대폰 번호를 받아서 30분 동안 계속 전화를 했답니다. 30분 후에 한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택시 기사였어요.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직원을 보내서 손님의 지갑과 휴대폰을 찾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님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아마 평생 그 식당을 홍보했을 거예요. 뉴욕 최고의 식당이라는 이 평가 뒤에는 탁월한 배려로 손님들을 감동시킨 사장과 직원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도 저런 배려를 통해서 감동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야말로 그 어떤 곳보다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누가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 줘라. 탁월한 배려와 사랑의 섬김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랑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사랑의 섬김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섬김의 자세는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열심을 품고라는 것은 가슴에 불을 안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에 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불, 사랑의 불,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선교사들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 당신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죄에서 떠나라. 내게로 돌아와라. 열심히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열심도 대단했죠.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제가 튀르키예에 살면서 이 바울의 열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다녔던 길이 엄청난 거리예요. 그 길을 다니면서 산 넘고 물 건너가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워가면서 먹을 거 입을 거 깔고 덮고 잘 이불 싸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달 첫째 주일에 무명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신을 적대시하는 나라 조선에 와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힘써 전한 일본인 선교사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집안도 좋았어요. 하지만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청해서 이 나라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전영복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오다 나라지 선교사는 6천 명이 넘게 모인 평양 숭실대 강당에서 신사참배가 종교행위가 아닌 국민의례라고 하는 저 일본의 말은 다 거짓입니다. 신사참배가 종교행위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례일 뿐이다. 이제 일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건 거짓입니다. 라고 신사참배 반대 설교를 해가지고 일본 군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고 결국 강제로 추방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에도 또 극심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힘써 전한 분들의 열정이 이 땅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참 싫어하세요.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열정이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든든하게 세워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대를 통해서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또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하는 우리 남녀 선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들에 봉사하는 교사들을 통해서 전도제 들고 방위역에 나가서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고 그 거절하는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육의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 저 10층에서 땀을 흘리는 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 내세요. 열심을 회복하세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금요, 새벽, 특히 지구형 예배. 여러분 바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혹시 꺼져가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다시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에 대한 여러분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은 소망의 인내와 간절한 기도로 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환난을 만났을 때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로마의 박해가 있던 시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매를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던 시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를 믿고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위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천국 소망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수많은 초대 교인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혼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몸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아니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내 마음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든 우연한 성공은 없잖아요. 우연히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 노력을 통해서 결국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큰 실패를 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금 사명자로 살아가라는 우리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거나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승리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실패를 극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인 작가 도다 도모히로의 책 77가지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깊은 통찰을 담은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인데요. 그 중에 2명의 상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상인 2명이 무더운 여름에 짐을 지고 가파른 고개를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덥고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게 되었어요. 그때 한 상인이 말합니다. 이 산이 좀 더 평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힘든 고개를 오를 때면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러자 다른 상인이 말했어요. 저도 힘들지만 저는 오히려 이 고개가 더 가팔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넘는 것을 포기할 것이고 나 혼자 건넌 마을에 가서 장사할 수 있을 테니까. 자기 혼자 가서 장사할 수 있을 테니까 이 고개가 더 가팔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귀찮거나 버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결정해야 돼요.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 모든 일에는 고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다고 회피하면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이 아닌 가파른 고개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보람과 유익이 그 끝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고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복을 주시려는 은혜의 고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그 고개를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에 따라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시고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섬기시고 소망의 인내와 간절한 기도로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열매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주시어서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